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라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본문의 주제는 끝까지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정직함과 욕심을 버리는 자기 부인 그리고 참된 가치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의 태도를 잘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하면서 점차 그냥 생활인으로 전락해 갑니다. 생활하기에 급급하고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해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그런 태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각오는 희미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 때 결혼하기 전에는 참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 뛰어들고 직장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막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각오는 희미해지고 현상만 잘 유지하는 수준으로 그냥 만족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말고 순수하게 이 신앙을 잘 지키자.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이 이제 분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하게 우리 살자.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변질되지 말고 우리가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도전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출처를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세례 요한의 그런 권위가 어디에서 말미암은 건지 너희가 먼저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난처해지죠. 그러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는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거기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권위를 인정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꾸 시험을 합니다. 네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 성전세,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종교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초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알면서도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계산,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 예수님이 자꾸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진리 앞에,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권모술수와 현 상황을 고수하려는 이 집착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우리가 확보한 이 이익,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의 사람으로 남기 원한다면 늘 진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탁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탁 비추고 맞으면 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시죠.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열매를 잘 맺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떠났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보내죠. 종들을 보냅니다. 그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근데 종들을 자꾸 죽여요. 때려서 보내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는 공경하리라 했는데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끝냅니다. 주님의 비유는 악한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서 폐역을 행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도원인 거죠.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셨는데 이번에는 포도원으로 이제 예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를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하셨는데 그 종들을 다 죽인 겁니다. 때리고 핍박하고 많은 종들을 역사상 보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하시겠지만 그들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여기 존귀하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인간을 자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근데 이 두려움을 모르고 심판받을 줄 모르고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될 줄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된 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취하고 싶은 강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싶은 탐욕 때문이라고 이 비유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드러낼 수 없으니까 종교적인 위선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잘 내고 뭐하고 손 깨끗이 씻고 그런 걸로 포장하는 거죠. 언젠가 그 포장은 이제 뚫고 나오기 마련이에요. 송곳이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뚫고 나오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인 줄 알았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악하게 반응합니다. 저 잡아 죽이자.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역과 변절의 역사를 이어온 조상들처럼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사악한 길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욕심의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이들은 그 욕심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끝내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말씀을 탁 꺼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무지를 고발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시대마다 그러셨죠. 아기 못 낳는 사라, 아기 못 낳는 그런 사라를 사용하시고 한나를 사용하시고 정말 저 구석에 있는 다윗, 가족들조차 형들조차 돌아보지 않는 다윗,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아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돌로 비춰졌습니다. 외형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시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리의 사람으로 살려면 가치 있는 것을 정말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귀하다, 이걸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재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권세가 귀하게 보이면 거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치가 덜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확장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도 참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아무런 가치 없고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처럼 가지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높이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면 그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권력과 돈과 세상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말고 종교적인 것으로 자신을 위장하지 말고 이 바리새인들이 위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위선, 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